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되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할 정도로 13장에서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14장에서도 시작에서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또한 이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은사,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서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며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며 또 위로하는 것이다. 즉, 이 세 가지는 자신이 아닌 남을 향한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는 예언이 방언보다 나은 은사다, 더 낫다라고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가장 속히 말해 인기가 많은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도 방언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드러지고 뛰어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열등하게끔 보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이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볼 말씀에서는 공예배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방언을 서스름 없이, 규칙 없이, 질서 없이 서로에게 쏟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잘하고 방언 잘하면 인정받고 띄워주는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은 감히 예언의 은사가 방언보다 낫다, 모두가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 하는 권면을 날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종종 이제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저희가 종종 만납니다만, 이 예언,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다른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점집 같은 의미일까요? 그러한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라는 박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금 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예언이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말로써 주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되고 몸의 나머지 지체를 채우기 위해 주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방금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방언같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실제로 예언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서 봤을 때에 이 예언은 그저 우리의 머리에서 짜낸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나 덕담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시야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낙심한 지체에게 전하게 하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 이것이 바로 바울이 권유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던 예언보다는 우리가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를 꼭 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분들께, 지체들에게 꼭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언이 더 좋은 은사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통과 알아들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방언하시는 분들을 또 여러 봤고, 저는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을 여러 봐왔지만 아직까지 다른 분들의 방언을 통역해 주시는 분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리 깊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듣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면서 이를 스스로 통역하지 못한다면 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방언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덕이 없고 아무런 결과물이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스스로도 방언을 하고 있고, 남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또 남들 모두에게도 방언을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방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 내에서 남들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황에서 스스로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영은 기도하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차마 아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혹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멘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라틴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어려운 전문 신학책에나 나오는 그런 굉장히 번지르르한 학술 단어로만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대단한 진리고 뛰어난 영적 신학적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제가 설교한다 한들 여러분들께는 공허한 소음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오는 아멘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통이 단절된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할 때에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좋은 은사이지만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동의해야 하는 기도로 당시에도 지금에도 조금씩 남아있는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제 불신자 친구들이 이제 요 교회에 이제 수련회로 왔었습니다. 수련회 왔었는데 너무 재밌게 이제 스케이트도 타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면 저녁 집회 때 방언 기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이제 살포시 잡으면서 은수야 나 무서워 하면서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제게는 익숙한 기도들이었고 방언 기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소통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와 우리의 방법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성도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는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언하시는 분들도 또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스스로에게 먼저 덕이 되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을 맡아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언과 예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교회 각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쩌면은 방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또 앞으로 차차 이런 식으로 기도를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고민하시겠지만, 방언이 없고 예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누구 하나가 잘났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받지 못함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뜻대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방언을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을 구하고 또 입으로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실 때에 방언에서 또한 누릴 수 없었던 또 다른 풍성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져서는 안 되는 제일 되는 사랑의 은사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듯 1만 마디 방언보다 화려하고 정신없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귀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는 5마디 말로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6월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아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일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하는 중간과 또 끝난 뒤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또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은사가 불타오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서로가 누구의 은사가 더 낫니, 누구의 은사가 더 좋니 하는 뜻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주신 은사로 모두가 그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방언을 가지신 분들께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더욱더 자신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뜻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셔서 자신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까지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또 슬퍼하는 이들에게, 또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맞추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사르르 녹여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예수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프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